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푯대와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아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물론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되는 인생보다 부지런하고 바쁘고 또 분주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끔 하늘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여유로움, 그리고 밤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달과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교회의 하단의 나무와 꽃들은 올겨울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지체들은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매일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지요. 열심히 섬기는 일과 열심히 헌신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 내가 왜 이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귀한 복된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늘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고
있었고 또 믿음의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 가운데 한 권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바울이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부름 앞에 한결같이 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에는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되고 있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한결같이 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들이 모세와 같이, 다윗같이, 엘리야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슴을 손으로 놓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조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복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각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과 경륜이 많고 지식과 상식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인간의 관점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연연합니다. 그리고 늘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세상이 보지 못했던 것, 세상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비록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향해서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아멘. 여러분, 먼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피하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5절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안에는 거짓 교훈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 디모데가 가르쳤던 말씀과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정말로 분별의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일삼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그렇고 부패와 진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도 이런 주님의 진리로부터 떠나 있었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픔을 경험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가까이 할 사람, 그리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워져야 되지만 내 스스로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건강을, 그리고 나의 명예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은 이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악을 멀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선함보다 악함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악을 멀리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악에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악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6가지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6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까?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입니까? 인내의 사람입니까? 온유의 사람입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조차도 이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하고 늘 실패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실패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덧입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변화의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고 옳고 바른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 역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역시 어려운 시련 가운데 정말로 막 낭망하며 넘어질 때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기 위해 매일매일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부귀와 명성과 세상의 만족을 위한 싸움이지만 지금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싸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몰두하고 있는 싸움이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는 싸움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긴 싸우는데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한 싸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싸움, 손해보지 않기 위한 싸움. 여러분, 그래서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싸움을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깁니다. 수없이 많은 목숨의 위험 가운데 놓였지만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시련과 모든 과정을 참고 견딤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은 육신의 상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고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고 우리의 가족과의 싸움이고 우리의 직장에서의 싸움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늘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되고 복음의 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여러분 멀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내 마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계산을 앞에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싸움에서 승전구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언제까지 치러야 한다는 겁니까? 11사절 말씀에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을 정도로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때까지, 결국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한 종이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우리만큼 비참한 인생들이 또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30년간의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면서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진정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닮아가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서 피자 배달을 하는 어떤 한 청년을 인터뷰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그 청년에게 당신의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가정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 배달을 다니면 정말 지독하게 춥습니다. 그런데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 현관문을 들어서면 언제나 그 집 특유의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비싼 가구가 있든 없든 아늑하고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딘지 냉랭하고 서먹한 냄새가 나는 집이 있습니다. 아늑한 냄새가 나는 집에서는 정말 추운 바깥으로 나오기 싫어요. 저도 훗날 그런 가정을 꿈꾸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다고 하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는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고 있는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될 향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향기임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함께 영생의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